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니네 알아서 살아라 라고 두시지 않고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그 변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었어야 됐는데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이 다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냥 두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가장 정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없애시고 다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이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담은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암송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구절로 만든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해서 외웠거든요. 주일학교 안 다니신 분들은 이게 좀 어색할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이게 주장창 외워서 아마 시편 23편 못지않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못지않게 달달달달 외우고 부르고 암기했던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이 이 구절이 그렇게 강조되었느냐?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16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삼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독생자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굳이 독생자를 희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그리고 요한 1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그럼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성경은 수많은 구절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세요.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지만,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병,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를 따져본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구원 사역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사랑하는 걸 희생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거스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순종해야 될 인간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죄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요, 서로 미워하게 하고 또한 다투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모습을, 그 과정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그의 돕는 자, 그래서 하와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둘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와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봐요. 너 왜 죄 지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다 제 책임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다 저희 잘못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남자답고. 근데 참 치사하게 여자 핑계 대요. 하나님 핑계를 대고 여자 핑계 댑니다. 하나님이 지은 저 여인이 나를 꼬아서 나에게 선악과를 갖다 줬기 때문에 나 어쩔 수 없이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연합하여 동거했던 이 인간의 모습 속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옆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분리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숨는다고 숨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안 들어왔다고 한다면, 물론 이건 가설이겠지만 죄가 안 들어왔다고 한다면 인간은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완전한 모습대로 정말 평생을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모든 모습들이 깨어지다 보니까 인간 안에 미움이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빛이 아닌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창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죄를 지었어요. 말 안 듣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은요, 실패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더 이상 빛에 거하지 못하고 어두움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과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신들과 다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창조했어요? 근데 내 처음에 계획한 것과 달리 뭔가 실패했어. 그러면 세상의 다른 신은요, 이거 제껴버리고 또 다른 뭔가를 창조할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실패하면 또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폐기하고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신화들을 읽어보면 신에게 있어서 인간은요, 그냥 놀이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모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형상을, 하나님의 일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일부분 띄워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섭리가 다 깨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모든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장 완전한 것으로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가장 완전할까? 세상의 것은 이미 모든 게 다 죄가 들어서 다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각을 뜨고 해서 제단 위에 올리고 피를 뿌려서 불로 확 태워서 올리면 그 사람의 죄가 씻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 제도는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단회적인 대속이었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제사 드려야 되고 완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제는 이런 단회적인 대속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 계획을 위해서 완전한 제물도 필요했고 완전한 방법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속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는 단번에 다 속함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죠?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달 열심히 벌면요 제물 사는데 돈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6절에 기록된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어떤 혈통, 신분, 계급 다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모두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는요,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제사 자체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은요, 혈통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고 뭐 지금 우리에게는 계급이 없지만 계급을 뛰어넘어서 귀천 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가장 완전한 대속이요 완전한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1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들에겐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요,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설령 자기가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자꾸 정당화합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속할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자꾸 내 이 잘못된 행위를, 내 죄를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말 안 듣거든요. 둘이 서로 싸웁니다. 그럼 이제 혼나겠죠? 그럼 물어봐요. 왜 싸워? 왜 그렇게 뭐 소리를 질러?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소리 질렀는지 뭐 동생이 그랬어, 누나가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자꾸 핑계를 대요. 지금 왜 혼나는 거죠? 싸우는 행위 때문에, 뭐 소리를 지르는 행위 때문에, 짜증내는 그 행위 때문에 혼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핑계를 대요.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 뭐 누나가 잘못해서 동생이 잘못해서 그거는 그 잘못한 사람의 행위고 지금 아빠가 얘기하는 건 너가 싸우고 너가 짜증내고 너가 소리 지르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내가 소리 지르지 않고 내가 짜증내지 않고 내가 싸우지 않으면 저 사람만 잘못한 거야.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싸우면 저 사람 때문에 나도 똑같이 잘못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정 안 해요. 얘네가 어려서 몰라서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인정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인정 안 하고 저만 자꾸 제 잘못을 정당할까?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내가 지은 죄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걸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열이면 열, 똑같습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요, 내가 누군가의 상처 준 거,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자꾸 이걸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야. 나 상처받았거든? 내가 아프니까
자기가 아픈 거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남을 아프게 한 이 행위들을 잘못됐다고 인정 안 합니다. 거짓말도 똑같아요. 거짓말에서 걸리면 어떻습니까? 거짓말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인정 안 해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우리를 어둠에 머물게 만들다 보니까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자꾸 정당화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이렇게 해서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로 그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의 이 악한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어두움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는요, 빛을 미워합니다. 여러분들 어둠에 있어 보신 분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게요, 어두워서 참 잘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일어나라고 불 켜면 너무 싫었어요. 특히 겨울에 해가 길잖아요. 불 켜면 너무 싫었어요. 이불 속에 들어 이불을 그냥 확 걷어버려. 막 눈이 부셔서 막, 그 눈뜰 좀, 여지를 좀 주시든지. 근데 막 어둠에 익숙한 이 눈이 막 빛에 있으면 너무 싫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요, 그 어둠에 적응되다 보니까 빛에 있는 걸 싫어합니다. 빛으로 가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여기가 좋으니까 그 어둠에 속해서 그냥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좁디 좁은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요거 조금 내가 누리는 게 이 즐기는 쾌락이나 이 즐거움이 좋으니까 더 풍성하고 더 큰 어마어마한 은혜를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두움에 이미 적응해 버리다 보니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냥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두움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두움은요, 어떤 자신의 행위를 일부분 감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범죄 행위들이 나타나는 시간대를 보면 사실 낮보다 밤에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도 있고 어떤 자신의 행위를 일정 부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은 많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두움에 있어도 드러나지만 대체적으로 어두움이 있을 때 이런 죄의 행위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두움 속에 죄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교회가 대적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6장 12절을 이야기했는데 그 대상들의 특징을 보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탄의 권세가 어떤 존재라고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사탄의 권세에 붙들림 받으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정당화하고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두움이 좋으니까 여기에 그냥 머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론 구원이 첫째입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는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한 복음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복음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다양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친한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스스로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동기는 다르지만 목적은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사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맨날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저는 부모가 되면 정말 온전히 자녀를 다 사랑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자꾸 돌아다니니까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글부글 끓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또 목회자가 돼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말 안 듣는 성도가 없어서 목회자로서 부글부글 끓지는 않지만 목사님들 중에도요 100%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말 안 듣는 성도 때문에 진짜 속 썩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이게 목사 할아버지도 사랑하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어떤 존재를 사랑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도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아들을 사랑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 결혼하기 전에는요. 나도 하나님 아브라함만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라고 저 고백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녀를 낳고서요. 실제로 저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실제 칼은 아니지만 정말 칼을 들고 하나님이 얘네들을 아브라함처럼 바치라고 했을 때 내가 얘네들을 바칠 수 있을까? 저 매일매일 시뮬레이션 했거든요. 절대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물어볼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시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 그거 포기하고 나 선택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정말 그거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쉽지 않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앙관을 이야기할 때 저의 신앙관에 확실한 철학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쉽게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쉽게 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쉽게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쉽게 하셨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구원 계획이 절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를 쉽게 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 천하의 예수님도요, 그 잔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나마 그 십자가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구원 열차에 너무 무임승차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너무 좀 속된 말로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우리는 어렵게 받아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믿는 일 정말 어렵다라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믿는 게 절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 예수님 믿어,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다시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거, 그것마저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단언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앞에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 못합니다. 왜냐면 저도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분명히 마음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천국 가려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하려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하려고,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려고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 그것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아봤더니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결과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더니 성공이 안 돼. 예수 안 믿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성공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떠난다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건강하게 무병백세 장수하려고 했더니 예수님 믿었는데 어느 날 병원 갔더니 암 판정 받았어. 이게 뭐지?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교회 떠난다니까요. 그럼 이 암 치유를 위해서 뭐 구술하든지 뭐 하든지 어디 쫓아다닐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데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가시를 주세요?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감사함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했으나 혹시라도 나에게 질병이 오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떤 경우에는 또 치유하십니다. 치유 안 해주셔도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이 막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늘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 환경은 끊임없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한 목적으로 계획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결과물이 목적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궤도를요, 수정하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 세상의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들이 주어진 환경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삐져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며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목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